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었던 요셉, 순수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좀 미숙했었던 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지만 또 반대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은 20에 팔려서는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또 애매히 고난을 받고 또 무고하게 누명을 씌워서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크게 번뇌해요. 바로가 꾸었었던 꿈은 두 가지였었는데 두 개의 꿈이지만 하나의 똑같은 꿈이었었습니다. 먼저 꾸었었던 꿈은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물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아주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또 다른 암소 7이 나와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살찐 암소 7을 갖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었던지 그 꿈을 꾸었었을 때 바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잠에서 깹니다. 아직까지 막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겨우 안정을 시키고 다시 잠을 청하여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한 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예뻤어요. 아주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곡식이 이삭이 아주 튼실해 가지고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렀었어요. 그런데 또 화면이 확 바뀌더니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또 나오는 거예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놈이 앞에 있었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갖다가 삼켜먹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웠었던지 그 꿈을 꾸자마자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깹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로입니다. 큰 나라의 임금이에요.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 얘기를 해봐도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소개를 받고서 요셉을 이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지금까지 죄수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겨 버리죠. 그의 의복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앞에 서가지고 꿈에 대한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죠. 바로께서 꾸신 그 두 가지 꿈은 두 개지만 하나와 같은 꿈입니다. 두 개의 꿈을 하나로 꾸게 하신 것은,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일이고 곧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께서 보하셨던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그리고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이것은 같은 건데 7년의 풍년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해를 애굽 전역에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요, 이 꿈의 초점은 7년의 그 은혜의 풍성한 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파리하고 빼싹 말라 비틀어진 그 흉측한 암소 7이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었다고 그랬는데, 이어질 흉년의 7년 동안의 그 흉년이 앞에 있는 7년 동안의 그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환난의 7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풍년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대환란으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이 망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망한다라는 꿈입니다 라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망할 것을 기다렸다가 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신 것은 망하지 말라고 보이신 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안까지도 전해줍니다. 먼저는 아주 지혜로운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나라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을 7년 동안의 그 풍년의 해에 그렇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 받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허송하고 은혜를 그냥 값싸게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은혜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고성을 넓히고 곡식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보관해가지고 앞으로 이어질 흉년의 때를 준비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대안을 잘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대안에 대해서 딱 듣고 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이 지혜로운 말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알고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대안을 주었었죠. 먼저는 아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그 대안을 기억하고 있었다가 바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인지를 깨닫고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요, 세상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나라를 복되게 도와주고 심판의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구원해 줄 자를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그러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당신의 몸이신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잉태해주고 기르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어야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 교회의 존재 이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요셉 같은 인물을 이 세상에 파송해 주어야 할
그러한 존재적인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요.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들도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러야만 하겠지만은 또한 세상도 그 구원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들을 가르쳐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는 길러서 파송해 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지 방주교회 가운데에 이런 요셉과 같은 대통령도 우리가 파송해 주고 요셉과 같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바른 법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들도 우리 교회가 파송해주고 그렇게 말씀의 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줄 법관들도 우리 교회가 파송해주고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는 말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에게 꿈에 대한 해석도 보이셨고 또 꿈은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지 않을 대안까지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 너 외에는 이 땅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는요 세상 나라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받는 자, 그는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 오이코스, 집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는요 물론 교회도 맡긴 받겠지만은 또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맡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권세를 맡김 받게 되는 거고 나라의 법들을 만들 그런 권세를 맡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들은요 세상 위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도 옷 입게 됩니다. 자,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아주 참 어려움만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도 옷 입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거 옷 입고 타락하라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영광을 옷 입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고
세상에 세움을 입어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입어가지고 권세도 받고 또 영광도 옷 입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옷 입고,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죄수의 의복을 입었었습니다. 그 의복을 벗겨 버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옷 입혀 주십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고 버금 수레를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움을 입게 되면은 세상이 또한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줄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세상적인 신분도 높아지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애굽식 이름을 주어요.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대략 이런 뜻일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생명이 풍성함, 혹은 세상의 구주, 혹은 비밀의 계시자, 혹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신의 말씀,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 대략 이런 뜻일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애굽식 이름을 그에게 주었어요. 애굽식 이름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요셉을 이방인 또는 외국인, 객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식 애굽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준다. 아무나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죠. 그를 명예롭게 세워가지고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명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4등 했습니다. 4등. 이렇게 축구를 잘한 적이 역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감독님이 계시죠. 이름이 히딩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과 함께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명예 시민권을 주면서 한국식 이름도 주었어요. 뭐게요? 히딩구. 히딩구. 맹구 아니고 딩구.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웃기지만은 그게 그 이름이 웃기라고 준 게 아니라 아주 명예롭게 여기면서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과 함께 시민권을 부여한 거죠. 명예를 베풀어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은 20에 팔려온 종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 애굽식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를 명예롭게 정식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내어 주었었습니다. 온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카이로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어요.
여기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방 나라, 이방 신의 제사장이죠. 이방 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조금 찝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했었을 때 정치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을 말하는 걸로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당대의 애굽의 왕들은 그들의 왕비를 얻을 때에 이렇게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요셉을 왕족 정도의 계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움을 입게 되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또 세상의 영광도 옷 입게 해 주셨고요, 또 세상적인 신분도 높이 존귀하게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높임 받아가지고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혼자 배부른 돼지 되어서 세상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 구원을 위하여서,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이방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죠. 4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는데 그가 이제 총리로 세움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바로 앞이 어딘데요? 바로가 있는 곳은 왕궁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편안한 곳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자리를 떠나 애굽 온 땅을 어떻게 했어요? 순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권세, 영광, 또 높은 지위와 신분, 이거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가지고 함께 배부른 돼지 되고 취하여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통일 대통령,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 그냥 대통령 말고요, 대통령 할 만한 뛰어나신 분들은 쌓이고 쌓였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대통령이 나와야만 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대통령이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법관이 되어,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되 아주 큰 기업 경영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른 돼지 되라고? 아니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권세, 영광, 모든 지위와 신분들, 그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맡긴 것으로 우리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그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서는 맡김 받자마자 애굽 왕을 떠나서 왕궁 화려한 곳 편한 곳을 떠나서 온 땅을 순찰합니다. 저가 순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7년 동안에 아주 풍성한 풍년을 거두게 하셨어요. 바로 그때에 국고성을 막 넓히게 합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저장하도록 해요. 47절 48절입니다. 시작.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풍성한 풍년의 때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가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풍년, 내일도 풍년이니까 내일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면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싸구려 취급하면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 때에 주시는 모든 곡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지고 저장해 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흉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53절 시작.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7해 풍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 은혜의 때가 그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7년의 풍년과 같은 은혜의 해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 가운데 전쟁 없던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던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해 봤거든요. 임진왜란도 경험해 봤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쟁 없던 때가 없었다고요.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 전쟁의 슬픔들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 시절에 전쟁 한 번 없었었잖아요.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나 줬을까요?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서울이 어디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다 정국이처럼 생긴 줄 알아요. 정국이가 누구냐면 BTS 정국이 말하는 거예요. 어딜 외국에 나가면은 의례 영어로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두려움이 늘 있었었는데 어딜 가든지 한국말 통역자가 있어요. 어딜 가든지 키르기스탄에 가도 한국말을 그렇게 다 애들이 잘하고 태국에 가도 잘하고 네팔에 가도 잘하고 몽골에 가도 어딜 가든지 다 참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이런 경제적인 복을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없는 민족, 정말 불쌍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가지고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시어서 이 나라가 7년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해 풍년이 그치고 은혜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년이 그치면 또 어떻게 되느냐?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하여서 은혜의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절대 소홀히 여기면서 은혜 주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고 은혜 다 받아서 저장해 놓고 이 흉년의 때 대환란의 때를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그 7년의 대환란의 날을 준비했어요. 자, 그랬더니 54절에 보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준비된 자는 심판의 때가 이르러도 그때를 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잘 준비된 넉넉한 양식으로 통과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권세도 영광도 높은 지위와 신분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지런히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셉이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썼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높이 들림을 받고 권세와 영광과 높은 지위와 신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찾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 세상을 구원해 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 꼭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아닐걸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는 17세 순수하지만은 미숙한 소년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7세 소년이었었다가 46절 말씀에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였습니다. 13년 동안 사랑받았던 부잣집 아들이었었던 그가 미움을 받고 팔리고 종이 되어지고 또 무고히 애매히 고난을 받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인의 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을 조금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등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미숙했었던 그 요셉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미숙한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를 먼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다윗도 그랬었죠.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때가 15살 때쯤이었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을 택하시죠. 그때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15살 때쯤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살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30세였었습니다. 30세. 그때까지도 다윗도 형의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이후에는요, 사울의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도망치고 숨는 신세가 되어지고 몇 차례 죽을 것 같은 위기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30세, 그러니까는 15년 동안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기다리고 더 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23년 동안의 연단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저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 등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끊임없는 시련을 통하여서 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연단과 시련,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저가 저의 삶을 쭉 돌아보았었을 때 그 고난 자체로는 아름답지 않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저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19편 7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3절까지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정말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 고난을 생각했을 때, 고난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내게 복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요, 우리 자연인의 모습은 절대 아름답거나 온전하지 못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셔야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갖다 덧붙이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만,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이 모습으로는 예쁘지 못해요. 우리가 드러나면, 사람의 냄새가 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요, 시련을 당하여서 눈물과 한숨이 있다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 낙심은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 땅과 민족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불순한 불순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연단이 되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순전한 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 이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순금과 같이 나오면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단련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자였었죠. 그를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오해받게 하고, 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등 그렇게 그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순금같이 만들어집니다. 순금같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세요. 50절 말씀입니다. 41장 50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원외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아멘. 저가 죄수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총리의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주시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 두 아들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 의미가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저가 많은 고난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으로 힘겨웠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시련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서 생명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슬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그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저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우리 다 지금 빚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